3장 11절로 18절 봉독 올립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영광 앞으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주 말씀, 우리가 모두 불법자다. 마음의 미움, 살인자죠. 마음의 음욕 있으므로 우리가 간음자이죠. 모두가 불법자, 죄인입니다. 모두가 불법자, 죄인이기 때문에 싹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사망을 없이 해야, 죄를 없이 해야 사망, 저주, 죽음을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죽음에서 자유, 하나님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자유방림주의의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 마음껏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 폐지론자의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 하는 것,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다. 여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둘기 알을 품고 있으면 비둘기를 낳고,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독사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마귀에게서 낳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들은 당연히 마귀에게 속하였고 독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불의의 열매를 맺는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낳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 당연히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게 복음과 율법과의 그런 관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성품이 비단결 같지 않았습니다. 별명이 있는데 보아너게라 하는 별명을 지녔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예수님께 명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어서 저들을 명하라, 살으라 명하여 주옵소서 할 만큼 범계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별명이 그러합니다. 근데 이 우레의 아들, 범계의 아들인 이 보아너게가 그 별명이 변화된 거예요. 사도의
아들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은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교훈하고 열매 가운데 특별히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사도 요한은 노년에 이제 반모섬에서 나온 후로도 교회를 섬기면서 강단에 올라가서 더 이상 말씀을 앉아서 전할 수 없으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말씀을 전하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온 성도들이 사도 요한에게 목사님, 사도 요한, 사도님 그런 말씀 말고 좀 다른 말씀, 색다른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할 때에 다음 주에 강단에 앉아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의 항상 말씀의 주제는, 항상 말씀의 선포의 그런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들도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면 오늘 11절 말씀에 사랑을 말씀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나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너희에게 전한 주제는 뭐다?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가르침 가운데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이 교훈의 핵심이 뭐다? 사랑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 말씀한 거죠.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가인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 아우를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 아우를 죽인 이유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는 동생 이 아벨은 행위가 선했기 때문이다. 죽인 이유입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릴 때에 곡식 제사를 드렸어요. 곡식 제사를 힐소자라고 그래요. 곡식이 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제라라고 합니다. 이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양을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죠.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여기에 가인이 분개하여서 심히 성경에 보면 심히 분하였다. 안색이 변하였다. 그래서 들에 있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은 선함이라. 이 이제 제사만 가지고 보면은 어떤 게 선한 거예요? 아벨의 제사,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는 선한 거예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곡식 제사를 드리면서 천석금, 만석금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선하다 하지 않아요. 소제를 드렸기 때문에 곡식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악하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은 자기는 행위가 악하고 아벨이 선했기 때문이다라고 이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소제는 악한 것이고 번제는 선한 것인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 한 중앙에 있는 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 나무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죠.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죠. 사망, 죽음, 저주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니까 가죽옷을 입혀줬다 했어요. 벌거벗었는데 가죽옷을 입혀줬다. 여러분도 가죽옷을 입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내장을 다 걷어내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가죽옷 하나의 가죽옷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금단의 열매를 먹는 아담과 하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려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그 의미가 있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너무 잘 안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을 때에 이 구원의 도리, 구속의 도리죠. 구원의 도리, 이 구속의 도리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며 훈계하며 교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아벨이 비록 가인이 비록 농사 짓는 자지만은 소제를 드리지 않고 뭔 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죠? 가인은 마땅히 어린 양들을 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피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래야지만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가인도 마땅하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야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음과 그름이에요. 가인의 행위가 악한 것은 그가 소제를 드렸기 때문에,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악한 것이고, 아벨은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선한 겁니다. 선함과 악함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의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선했기 때문에 죽인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인은 예배당 안에서의 그런 예배,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소제인가 번제인가, 이 예배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그런 삶의 예배도 악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해서 네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의 삶의 예배가 행위가 악한 그런 삶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죠. 죄가 네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가인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다가 명령만 떨어지면은 즉시로 악을 행할 만큼 죄가 네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들, 가인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상대의 행위가 의로움으로 인해서 죽이려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런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6장 18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나오죠. 이 헤롯은 헤롯 왕의 그 가문이 있죠.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안티파스의 그런 이 남동생이 빌립이라는 그런 동생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는 옳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롯디아의 딸이 춤을 춤으로 헤롯을 심히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네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러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의 그런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수반에 담아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세례 요한의 행위는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거죠. 다니엘 선지자 간신배들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이죠. 간신배들이죠. 간신배들이 국사를 운영하는 그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은 찾았다 못 찾았다?
근거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러므로 꾀를 이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 하였다. 죽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행위는, 간신배들의 행위는 악하고 뇌물과 각종 그런 불의의 그런 삶으로 가득하고, 이 다니엘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는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없음으로 해서 그래서 죽이려 한 것이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선함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백성들은 악함으로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으로 왔지만은 자기 백성의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죠.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상대의 행위가 선하면은 자기의 행위의 악함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상대의 행위가 의롭고 바르고 빛으로 가득하면은 그를 죽이려 하고 살인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런 까닭, 그러하지 말아야 된다. 내 행위가 악하고 상대의 행위가 의로우면은 그걸로 인해서 미워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박해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죽이려 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그 모임에 오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미워하고 꾀를 깨는, 공동체를 헐자 하는 그런 이런 꾀를 깨는 그 악인의 모임에 함께 동참하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자기 자신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선봉장이가 되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히려 박수갈채를 보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죽이려 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모방은 제2의 창조라 했습니다. 나된 호돈이 지은 큰바위 얼굴 어니스트 보십시오. 끊임없이 마을 뒷산에 있는 그 큰 바위 얼굴, 끊임없이 날마다 마을 뒷산에 가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카피하고 모방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어니스트가 노년이 됐을 때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큰 바위 얼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바위의 얼굴이 되신 예수도, 그의 행위가 악함도 없고 어두움도 없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죽이려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큰 바위 얼굴이신 예수를 끊임없이 모방하고, 어떤 인격을 지었는가, 예수님께서 일할 때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카피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를 말라. 목사님, 제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모임에서, 동창 모임에서, 가족 모임에서까지 기독교는 개독이다, 기독교다 라고 이렇게 놀리고 욕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들 왜 미워하냐면은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국적은 어디다? 사망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국적은 어디다? 생명의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미워하는 자들의 그런 국적은 어디다? 사망의 나라이고, 사랑하는 자의 그런 국적은 어디다? 사랑하는 자의 국적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하늘에 있다.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성도를 특별히 미워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의 국가는, 공산주의는요, 국적이 사망의 나라예요. 그러나 기독교 성도의 국적은 생명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민족 동란 때 총 사망자가 127만 명입니다. 남북 민간인 53만 명, 남한군 14만 명, 북한군 52만 명, 유엔군 33,669명, 127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127만 명 가운데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도 포함되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은 학살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퇴각하면서, 이때 기독교인들이 퇴각하면서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당한 수가 1026명입니다. 천주교는 119명입니다. 총 1147명이 공산당이 퇴각하면서 학살을 했습니다. 특별히 호남 지방의 그런 이 교회들이 많은 학살을, 순교를 당했습니다. 논산 병천교회 66명, 김제 만경교회 15명, 정읍 두암교회 22명, 염산교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영광 염산교회 70명, 영광 이올교회 65명, 영암 매올교회 50명, 영암 구림교회 25명. 특별히 논산 이 병천교회는요,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뭘로 죽였냐면은 삽으로, 멍댕이로, 죽창으로 구타해서 죽여서 구덩이에 묻어버렸습니다. 정읍에 있는 두암교회, 정읍에 경찰서가 있겠죠. 167명을 경찰서에 다 가둬, 그래가지고 문을 잠가놓고 불을 질러 죽였습니다. 150명은 학살 후에 은근의 폐광 있죠? 폐광 속에 거기에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공산주의가 특별하게 이 기독교를, 교회를 주적으로 삼아서 학살한 이유가 뭐겠어요?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국적은 사단의 나라, 사망의 나라이고, 저와 여러분의 그런 국적은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죽이려 하는 그런 이유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를 말라. 이는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사망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개도국이라, 기독교라 욕하고 끊임없이 미워하면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나라에 속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기요,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근거죠. 또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면은, 끊임없이 욕하고 끊임없이 미워하면은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면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 미워하였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교회를 끊임없이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서, 미움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이유이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죄악의 진흙덩이에 함께 뒹굴면서 밤새 내도록 그런 쥐야창청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 자기의 지인들, 이 친구들을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같은 동료인데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와 함께 죄악의 진흙덩이에 뒹굴지 아니한 자를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미워해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반대로 목사님, 나는 성품이 너무 좋은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나를 미워해 본 적, 욕해 본 적이 없어요. 욕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근심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나라에 속하 있지 아니한가?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하나도 받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너희는 이상히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할 때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경 66권 가운데 주제 하나를 고르라면은 사랑이죠.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이고 성경이 다 사랑을 말하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을 선포하는 것, 사랑을 강조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건 어떠세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마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입속에는 너무 꿀처럼 달지만은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는 쑥처럼 쓰는 것. 그렇죠. 오늘 본 말씀, 이 1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자기 가지고 있는 것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광과 구원에 관한 영광을 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사랑의 엑기스인데 그 삼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김명수 목사의 그런 마음은 그러면 이 사랑의 온도가 상승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사랑의 온도가 갈수록 차가워져 가고 있는가? 그러죠. 우리가 갈수록 거칠어져 가고 사나워져 가고 차가워져 가는 이 마음, 메말라져 가는 이 마음, 이 사랑의 온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높일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죠. 그렇죠.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죠. 상류에서 물이 가득하게 있어서 쏟아지 내면 물레방아가 힘있게 들어가죠. 그러나 상류에서 물이 메말라 버리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이 물레방아에 물방아가 돌아가지 않죠. 이와 같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도다.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동력으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젖은 바 되었고 그 사랑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끊임없이 넘친 바 되어서 만민들에게, 그 열방에게 복음, 이 생명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눠주고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됐죠. 하나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그런 사랑, 대신하기까지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기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그죠? 저와 여러분도 갈수록 거칠어져 가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차가워지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의 온도를 높일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깊이 젖은 바 되어져요. 얼음장처럼, 돌멩이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이 사랑의 온도를 깨부숴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찬송가 불을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 복음을 이렇게 전하겠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감사하고 한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가에 이슬이 그렇게 맺혀지곤 했습니다. 감사했죠. 지금도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죠. 나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음장처럼 차가지는 우리의 사랑의 온도, 돌멩이처럼 굳어버리는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부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감격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누구나 사랑, 신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우리의 돌멩이처럼 굳어져가는 그런 이 사랑을 우리는 누구나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신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입니까? 누구나 사랑입니까? 누구나 사랑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사랑입니다. 배부르게 하라, 너희들은 더웁게 하라. 누구나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 거예요. 신적인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들, 이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는 누구나의 사랑을 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을 했죠. 그의 가슴은 냉가스, 이 얼음장처럼 벽돌처럼 단단히 굳어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신적인 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랑으로 돌멩이처럼 굳어있는 그 마음,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는 그 마음을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세리장인데 그 재산이 적었겠습니까? 적지 않았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남겠습니다. 신적인 사랑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한 바 되어져서 신적인 사랑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거죠. 신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내가 부자일 때, 건강할 때, 의인일 때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그러죠? 근데 죄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질 때에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 모습일 때에, 내가 알츠하이머 이런 건강이 완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눈앞에 둘 때에 그 사람을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인데 남편이 아내가 알츠하이머, 치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죽을 때까지 못 가더라고요. 벽에 눌려서 결국은 못 참고 벽에 눌려서 죽기도 하고, 결국은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스스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봐볼까요? 욥, 동방의 의인이죠. 가쁘죠. 자녀들도 많고 건강하고 의인이죠. 동방의 의인이니까. 그러죠?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되어서 알거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욕창,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해요? 사랑하지 못하죠.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 떠나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의 그런 사랑에서 신적인 이 사랑, 우리의 부가, 부모와 자신이, 우리의 형제들이 의인이었을 때도 사랑하고, 죄인으로 지탄받을 때도 사랑하고,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알츠하이머로 걸음을 걷지 못할 그런 불수증에까지도 사랑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한 사랑을, 신적인 그런 사랑까지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일 때도 사랑했습니다. 죄인일 때도 사랑하죠. 물질이 많을 때도 사랑했습니다. 노숙자일 때도 여전히 사랑하죠. 건강할 때도 사랑하지만 목숨이 다 되는 그 순간까지도 알츠하이머로 그렇게 사경을 해먹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바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의 신적인 그런 사랑까지, 잘 되지 않는 일이지만 신적인 그런 사랑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사랑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누구나의 사랑이죠. 그렇죠? 이는 세리와 죄인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수록 거칠어져가고 메말라져가고 갈수록 사나워져가는 우리의 사랑의 온도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듯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은 바 되어서 그 사랑에 감동한 바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신적인 그런 사랑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자기 행위는 악하고 상대에게는 선함으로 인하여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샘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를 말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하늘에서 상이 있는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있는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누구나의 사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신적인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